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성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감사함이 주님 나라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중심성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가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다들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또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잘 감사하지 않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누군가가 도움을 베풀어 줘도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한테 잘 해야 되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주 나이가 작은 자식에게 그 맛있는 아주 특별한 과일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가 뭔가 고맙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깎아주세요 이랬답니다. 엄마가 기대했던 대답은 고맙습니다 뭐 이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어린아이를 뭐 탓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이라기보다 자기중심성, 죄성의 또 다른 표현이겠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또 요즘은 더 이렇게 적은 자녀들 가운데서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더 감사하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10월 23일인데요. 이제 11월 20일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래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가 좀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이 한 달을 좀 감사함으로 보낼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잠깐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왜 이렇게 자기 세상의 특징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당연히 이렇게 받아 누릴 수 있고 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 이런 제목이 글이 있는데 우리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줄랍니까? 너무 길죠? 우리 서울에서 온 경훈 형제가 한번 한번 읽어주세요. 그렇죠. 우리 좀 그게 끝인 줄 알았죠. 더 읽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네. 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제가 어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게 많구나. 내가 뭐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내게 있는 건강, 내 집, 또 내 아이, 냉장고, 가족들,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이 행복이라는 것이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하는 태도에 정비례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가 행복이다. 예, 감사하는 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플라톤의 4가지 감사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자기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요. 짐승도 있는데 수많은 어떤 다른 것도 있는데 자기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그리스 문명국에서 태어난 것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고, 세 번째가 그 시대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네 번째가 소크라테스 같은 스승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라고 했답니다. 보면 이렇게 뭐 대단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지금 나의 존재로 태어나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감사들이 참 이런 감사의 태도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농구 선수 박승일, 루게릭병 걸린 이 선수 알죠? 이분은 아주 이렇게 한때는 농구 선수를 하고 코치를 할 정도로 건강한 분이었는데 루게릭병이 걸려가지고 지금은 눈동자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눈꺼풀만 깜빡깜빡 하면서 자기 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오히려 자기가 이 병이 걸린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센터를 이렇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30억을 들여서 자기가 그런 이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는데, 참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렇게 여기는 데서 감사가 오는데, 그렇지 않을 때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을 때 그 감사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라든지 또 교회 공동체라든지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주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보면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꾸 자신을 남과 비교하기에. 여러분, 우리 세계에 이렇게 무슨 연말이면 이제 곧 우리 무슨 시상식이 많이 오잖아요. 이 시상식에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상이 있다고 해요. 왜 뭘까요? 신인상이랍니다. 신인상.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신인상이라는 게 없는데 우리나라는 신인상인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인상이란 신인들 중에서 특별한 존재에게 이렇게 상을 주는 것인데, 꽃들도 그렇잖아요. 요즘 같은데 코스모스가 막 피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요즘 국화도 많이 피는데 국화가 피고 해바라기가 있고 꽃들도 피는 시기가 다 다르듯이 그게 경쟁이 됩니까? 그 꽃들도 다 다른 시기가 다르듯이 이 사람도 만개하는 시기가, 성장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경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인상 이러면은 그 같은 시기에 이렇게 그 어떤 등장해서 누가 제일 잘하는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면 참 우리들은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경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경쟁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남하고 비교를 끝까지 끊임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뭐가 오느냐 하면은 그런 비교하기 시작하면 뭐가 오죠?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불행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읽어본 성경에 의하면 불행하다고 늘 불평.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태도를 전에 요약해 보니까 원불교더라고요. 원망, 불평, 교만. 아니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그런 어떤 다른 건 아니지만 어떤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불만을 토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살던 생활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정착해서 먹었던 것, 애굽에서 이렇게 했던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광야 생활에서 그 애굽에 없는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니까 이 비교는 결국 그렇게 비교할 때 감사가 있을 수 없고 불만만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걸 제일 먼저 그 씨앗을 심은 사람이 심은 존재가 누구냐면은 마귀입니다. 마귀.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돼요. 감히 사람이 피조물인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급으로 이렇게 딱 놓고 비교를 시작하니까 인생이 갑자기 불행해지고 뭔가 아주 이렇게 그 불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감사하기 어려운가 하면은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각기 종류대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요점은 불평은 습관이다 이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평하는 게 뭐라고요? 습관입니다. 습관을 그러면 이 습관을 바꾸면 되겠죠. 불평하는 게 습관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다 좋은 습관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 있는 것이죠. 제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좀 아주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있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기 이 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15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깊은 바다가 길을 열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놀라움이 있었죠.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막 춤을 추면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여 하면서 막 노래를 했던 그 본문의 끝자락에 뭐가 나오냐면 방금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에서 이스라엘이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얼마가 지났냐면 사흘 정도 걸었어요. 사흘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원망이 시작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제가 지금 현재 기분으로 느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목격했다면 아니면 뭐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와 뭐 이렇게 버금갈 만큼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앞에서 저 동해 바다가 쫙 갈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막 옆으로 그 큰 고래들이 수족관에 있는 고래처럼 쑥 지나가고 막 그 바다 속에 있는 그 길들을 우리가 걸어 건너게 됐다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본 사람들이 겨우 3일밖에 안 지나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평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40년 내내 이어져요. 그래서 뭐 우리 말에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 것처럼 불평이 이렇게 처음부터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불평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불평은 습관이다. 그러니까 불평 안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여기들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쓰러지잖아요. 결국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그 이유가 뭐냐면 불평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은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을 어릴 때부터 하루라도 빨리 고치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습관이 불평하는 습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평을 자꾸 바꾸는 그래서 뭐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뭐 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성경도 말씀하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두 분이 계십니다. 감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동서양을 각각 대표하는 목사님 두 분이 계신데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 주석도 갖고 있는데 이분 성경 정권에 대한 주석을 쓰신 분인데 어느 날 강도를 당했습니다. 강도를 당했는데
우리 누구한테 읽어달라고 하려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는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참 이분은 분명히 이 상황은 감사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이 의지죠, 의지. 그러니까 이게 감사해서 진짜 감사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를.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강도 안 당하고 강도를 하지 않고 강도 당한 것을 감사하고 목숨 안 빼앗겨서 감사하고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강도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태도입니다, 태도. 이게 습관인 거죠. 의지가 들어가 있는 의지적인 습관인 거죠, 습관. 그래서 사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게 자기가 그걸 선택하는 거죠, 선택. 내가 불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걸 기억하면 우리 동양에는 우리 한국에는 이 메추엘리 목사님하고 필적할 만한 분이 이분이 계십니다. 손양훈 목사님의 9가지 기도 감사 제목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손 목사님은 우리 경상도 여기 분이시잖아요. 칠곡에 이렇게 계신 분이었나요? 어쨌든 이분의 감사 제목을 쭉 보시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여순 사건 때에 이분의 아들, 첫째 아들, 3남 3녀인데 이분이 자녀가 첫째와 둘째, 동인이 동신이라는 아들이 그 여순반란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에 의해서 그 목숨을 잃습니다. 죽창에 막 인민재판을 받고 죽게 되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아주 슬픈 최후를 맞이했는데 그 일을 겪고 이분이 적은 그 장례식 때 적은 감사 제목이에요. 그 감사 제목이 보니까 이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법에 순교할 수 있는, 그래서 순교하면서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 아들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3남 3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 네 번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감사 제목들이 진짜 감사해서 감사하는 면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이렇게 감사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그럼 물론 참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믿고 이 상황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실 감사는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어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느낌이나 깨달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감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못 믿으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이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죠? 네.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이 상황은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없을 때는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좀 생기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영적인 습관이고 영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를 이렇게 하고 싶은 우리 이번 11월 한 달 동안 10월 말과 11월 한 달 동안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거 우리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우리 인간이 아주 망각의 동물, 망각의 존재라는 거 아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그나마 이렇게 우리 예주나 경훈 형제 정도 때는 그래도 두뇌가 싱싱해가지고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어제 재미난 걸 봤는데 누가 그래? 유은이가 그랬던가 누가 그러는데 토요학교를 하는데
폰을 들고 있으면서 엄마 폰 이러면서 말을 하는 걸 제가 여기 앉아가서 그 말을 그러고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유은이가 아직 저럴 때가 아닌데 네가 들고 있잖아 이런 말씀을 그래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폰 들고 있으면서 자동차 키 들고 있으면서 자동차 키 어디 놔뒀더라 이렇게 한참 찾다가 민망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저는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이 우리의 어떤 중요한 게 감사가 성경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기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를 34장까지가 있는 책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신명기는 한마디로 주제가 기억하라인데 그 말은 또 다르게 이렇게 바꾸고 신앙은 기억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너희를 이끌어온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걸 반복해주는 책이 그 모압 평지, 가나안 입성을 앞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굉장히 잘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거 아시기 때문에 이걸 시스템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기 이 달은 무슨 달일까요? 출애굽기 12장은 어떤 사건이 나오는 본문일까요? 나오기 직전에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그죠? 이 어린 양의 피를 묻힌 집은 하나님이 패스오버 하시고 유월하시고 반면에 묻히지 않은 집은 그 집의 장자를 하나님 취하시는 그 밤에 하나님이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그 유월절이 있던 달을 이 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달을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삼으셨냐면은 이 해의 첫 달 우리로 치면 정월로 삼았어요. 정월. 정월 그러니까 신년 1월 달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해마다 이 정월이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면 6월절이 딱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작된 우리 민족이 시작되고 내가 시작된 것은 뭐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출애굽시키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했다 하는 것을 6월절 이 달력을 통해서 기억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 달력에 보면 주일이 주일이 제일 먼저 나오죠. 주일 나오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일이 제일 옛날에 어릴 때 기억에 달력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된 달력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모든 달력이 다 통일됐어요. 일,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맞죠? 여러분 일요일이 제일 뒤에 나와 있는 달력이 혹시 있다면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될까요? 그 달력도 신기하게도 그래 우리나라 달력이 하나님이 주일이 제일 먼저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제 마음대로 해석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6월절을 기억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왜요? 우리 잘 잊어버리니까 6월절을 첫 달로 삼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잘 잊는 존재라는 거 동의하시죠? 동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기억에 힘써야 되겠다. 이걸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필기도 하고 주보도 들고 다니고 또 아니면 뭐 이렇게 핸드폰에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하나님 6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또 여기는 뭘까요? 이 언약궤 안입니다. 언약궤 안에 보면 양 그룹이 있고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두 돌판과 그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가 들어있었어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걸 항상 앞에 들고 다니게 하셨어요. 언약궤를 제일 앞서 들고 다니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억하기에 힘써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은혜는 뭐가 강하다고 합니까? 휘발성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마치 알코올 솜으로 물 닦고 나면 알코올이 나중에 증발해가지고 말라지듯이 우리의 영혼에는 말씀이 오래오래 머무는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딱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기억이 필요하고 기억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말씀을 적기도 하시고 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저희가 어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학여행을 갔다 왔다, 소풍을 갔다 왔다 하면 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뭘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단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항상 어디 붙여놨어요. 앨범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뭘까요? 잊어버리니까. 안 잊어버리려고 이 소중한 추억들을. 근데 요즘은 이렇게 찍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사진도 찍어놓고는 잊어버리고 폰 속에 있지 잘 안 꺼내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기억이 없어져요. 역사의식 없는 민족은 결국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요즘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가벼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억을 북돋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좀 열심히 소감도 한번 적어보시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받고 은혜를 받으면 집에 가서 그 은혜 받은 때의 사진도 액자에 넣어가지고 좀 달아도 놓으시고, 또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또 더 은혜가 차고 넘치면 교회에 이렇게 좀 교회에 뭐 이렇게 헌물을 하나 딱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거 우리 경운행제가 한 건데, 이거는 우리 누가 한 건데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겠죠. 이게 기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에 하나님 뭐 하셔요? 그 요단강 속에 있던 돌 꺼내 와가지고 돌탑을 쌓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이래 물으면 하나님이 이 강을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너게 하신 증거니라 하면서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고 있는 요지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받은 은혜들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오래 기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잘 잊어버리는 나의 이 기억력을 이렇게 일깨워서 그 말씀을 이렇게 다시 듣고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우리 정선민 집사님을 지난 주 중에 한번 뵈니까 설교를 듣고 또 이렇게 한번 또 뭐 내가 앞에 못 들은 말씀이 있는가 싶어서 또 유튜브 켜놓고 또 한번 또 듣고 또 생각하고 그러신다 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참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음미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려고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으면 은혜 받은 말씀 잘 기록하시고 또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짧게라도 한 몇 줄이라도 그 기억들을 좀 남겨놓으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의 일들을 주보를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붙여놓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리 감사합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는 있는데 미리 감사는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생각이 짧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두려움들이 사실은 너무 생각이 짧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고 사실 감사도 우리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짧은 생각에 기초해서 감사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높으시잖아요. 그 높으신 하나님 생각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깊고 심오한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외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의 주님이 괴롭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만약에 여러분 이 외로움, 괴로움이라는 것은 외로움이나 괴로움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좀 없었으면, 안 외로웠으면, 안 괴로웠으면 이러는데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근데 하나님 생각은 뭐예요? 그 외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군대 간 사람들이 교회를 잘 나갑니다. 저기 또 어디입니까? 병원에 가서 제가 옛날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찬양하면서 전도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 데리고 한 적이 있는데 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보통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오는 걸 환영을 해요. 찬양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아프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재밌어요, 인생이. 막 이렇게 아무리 1분이 나도 이렇게 핸드폰 들고 켜면 그 속에는 우리의 인생을 퍼니하게 해주는,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 괴로움도 없고 외로움도 없어요. 그냥 즐겁게만 살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재앙입니다, 재앙. 한 번씩은 적적해야 되고, 한 번씩은 또 괴롭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인생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힘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 간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에 대해서. 내 상황이 지금 외롭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가고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 동기들이, 제가 그 선교단체에 속해 있었는데요. 그 선교단체 제 동기들이 한 33명 정도가, 86학번 33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한 20여 년 신앙생활을 하고 나니까 그 모임에 남아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제 동기들 중에는.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은 여기저기 이렇게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다 신앙을 떠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모임에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제일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부족하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열심히 붙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많았고,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간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끝까지 남게 돼.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를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미리 감사합시다. 이렇게. 지금 힘들지만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현을 함으로 감사해야 된다. 참, 우리는 말로 때우는 거 좋아하죠. 감사할 때도 고맙습니다. 이 말로 하는 것도 엄청 소중한 것 같아요. 말 한마디가 뭐라고요? 천냥빚도 갚는다. 말 좀 예쁘게 합시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 말을 좀, 이왕이면 말을 좀 예쁘게 합시다. 목소리 좀 낮추고 예쁘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말을 좀 예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말만 또 하면 안 돼요. 말만 하면은 정말 그냥 말만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감사할 일이 생긴다 하면, 여러분 성경에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잖아요. 제일 그 분량이 많은, 그 기록에 분량이 많은 제사가 뭔지 아십니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근데 어떤 경우에 드리는 제사라고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일에 자원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이 자원에서 어떤 일을 헌신할 때 자원제, 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 할 때 헌신제, 그 다음에 뭐 또 자기 기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래서 화목제 제물은 뭘 드리냐면은 숫송아지가 아니고 암송아지를 드리게 돼 있어요. 암소를 드리게 돼요. 왜요? 암소고기가 맛있잖아요. 우리 암소 숯불갈비가 맛있잖아요. 나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암소를 드리는 이유는 화목제 제물은 당일에 다 먹어야 되거든요. 소를 잡아고 혼자 다 못 먹잖아요, 한 가정이. 소를 잡는 일도 큰일이지만 소를 잡으면 온 족속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같이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식구가 다 기뻐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모임의 날 가잖아요. 치킨들과 피자와 뭐 이런 게 막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어제 내가 답사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같이 가서 좀 꼭 점심 먹고, 어디 지금 달아날 생각하지 마시고 점심 먹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안 참석하고 가면은 제가 많이 먹고 배탈이 나야 되니까 같이 좀 배탈이 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꼭 감사제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감사제를 구체적으로 뭐 표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뭡니까? 3대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정하셨어요. 3대 절기를 정하고 그때는 반드시 뭘로 하게 했습니까?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제물을 들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빈손으로 오지 말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래서 제가 맨날 주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시다. 그게 왜요? 하나님 앞에 이게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있는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걸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봉투에 그 고사리 좀, 오늘 유은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3,000원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그 자기 용돈 아껴가지고 넣어가지고 온다니까요, 애들이.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참 그래, 하나님 받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유은이한테 미안하네. 너무 프라이빗한 얘기를 얘기해가 여러분 유은이한테는 옮기지 말아주세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지금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 제일 가난한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생에.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될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일 못 사는 때라니까, 인생에서. 앞으로 잘 살게 됐을 때는 지금 헌금을 못 하면 앞으로도 못 한다고요. 지금 드려봐야 나중에 100만 원에 10만 원 드리는 거하고 10만 원에 10,000원 드리는 거하고,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1억 버는데 1,000만 원 드리는 거 쉽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뭐 그때 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감사도 표현해야 된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경운행제 고마워, 그때 성경 읽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 토요일에 밥 한 끼 살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말로만 떼었으면 경운행제가 저 표정이 저렇게 안 나오겠죠. 목사님 말은 저렇게 하시고는 밥은 한 번도 안 사주더라, 이러면은 이제 신뢰가 떨어지겠죠. 근데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표현을 해야 돼.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감사하다는 게 있다면 그걸 어떤 형태로든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저 사람이 진짜 나한테 감사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도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 하나님 표현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내 진심을 담아서, 액수를 떠나서 내 조그만, 여러분 이 토요일 날 봉투에 내가 얼마가 되든 내 마음을 담을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니까요. 이미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꼭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수 예배도 추수감사 예배도 다가오는데, 여러분 절기 때가 되면 적은 액수라도 많은 액수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런 인생에 하나님 물질의 복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인간이 왜 감사할 줄 모르는가,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또 자꾸만 누군가 비교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 불평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하면서 이 10월과 11월을 보내고, 그래서 12월이 오면 1년이 마무리되잖아요. 1년을 또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태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가, 우리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기억하라. 미리 감사하라. 구체적으로 표현하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게 감사하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부터 연습합시다. 그래서 다른 것부터 기억하지 말고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일부터 이번 한 주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는데 기억하시고, 어려우시면 우리 진집사님이 늘 유튜브로 이거 찍어 올리시잖아요. 들어와서 켜놓고 들으십시오. 한 번이라도 2배속 해놓고 하면 금방 끝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을 다 같이 합시다.